네, 우리는 매주 이렇게 모여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누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매주일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는데 한 주간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울리치를 떠나면 어떨까? 사도들처럼 말씀을 듣고 아울리치를 떠나면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또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매일 새로운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일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사실 매일 새로운 일을 만납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류가 있을까요? 늘 새로운 일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똑같은 일을 주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일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요? 그들에게 새로운 상황에서 말씀을 살아내고 또 말씀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나시나요? 눈길을 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누구도 못 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나서 우리 헤어질 때 우리 한 주간 사랑으로 바라보고 또 사랑으로 살아내는 아울리치를 떠나자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랑을 많이 나누셨나요? 네, 고개를 숙이시는 분도 계신데 지난주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인사할 때 은퇴 자농이 한 분이 저렇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목사님, 한 주간 아울리치 잘 다녀오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한 주를 시작한다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또 경험하는 귀한 구속된 그런 여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잘 듣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사도들처럼 아울리치를 떠납시다. 우리도 사도들처럼 아울리치를 떠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아울리치 다녀와서 이야기합시다. 다음 주 아울리치 다녀와서 이야기합시다. 네, 오래전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한 유치원 다닐 때인가요? 우리말을 가르치려고 우리말 단어 맞추기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 카드를 썼는데 앞면에는 단어가 써 있고 뒷면에는 우리말 뜻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말 뜻을 말하면 아이들이 단어를 맞추는 게임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아이들과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우리말 맞추기 게임을 하고 있는데 둘째 딸이 생각하지 못한 엉뚱한 단어를 얘기하였습니다. 단어 카드에 없는 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단어의 뜻이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 시작되고 일어나는 곳은, 어떤 일이 시작되고 일어나는 곳은. 정답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현장입니다.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현장입니다. 근데 저희 딸이 이 말을 듣자마자 대답하는 겁니다. 아빠, 기도실. 참 놀랍지 않은가요? 어떤 일이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이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답이었습니다. 명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할수록 정말 우리 딸 믿음이 참 좋다. 목사들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어떤 일이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기도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독일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입니다. 그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그날 동동 라이프치히에는 이런 현수막이 내걸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감사하노라. 그의 강력한 기도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사실을 알고 있는 라이프치히 시민들이 이렇게 우리는 교회에 감사하노라 현수막을 내건 것입니다. 1982년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7년 전이죠. 1982년 동독의 라이프치히 교회는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모여서 독일 통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점차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기도회는 쉬지 아니하고 계속되었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1989년 9월 4일에는 약 2천여 명의 시민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당에 다 들어갈 수 없었고 당시 사람들이 이제 기도할 때 촛불을 들고 왔는데 이 촛불, 무저항을 뜻하는 이 촛불이 교회 안팎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끝난 후에는 교회 앞 광장부터 평화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동독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하였지만은 매주 월요일마다 더 많은 사람이 기도에 몰려들었습니다. 1989년 10월 9일, 한 달 전이죠. 10월 9일에는 7만 명이 모여서 촛불 기도와 평화 행진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주에는 동독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군인과 경찰까지도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인 1989년 11월 9일 드디어 베를린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오후 5시에 사람들이 라이프치히 교회에 모여서 계속 기도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역사적 진실을 알고 있는 라이프치히 시민들은 그날 거리에 이 현수막을 내건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감사하노라.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도 기도해야 할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 차례 박해를 겪게 되었는데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 거린을 고쳤을 때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 성전의 제사장들이 위협을 느끼고 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이제 공회를 열어서 재판하고 겁박한 후에 풀어주었습니다. 그 후에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그를 빼쳐표하여서 공회에서 재판하고 이번에는 그를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돌로 쳐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 위에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헬라파 이 유대인 교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박해가 잠잠하였는데 헤롯 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등극한 이후에 다시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붙잡아서 처형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자 이번에는 교회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베드로를 붙잡아서 그를 처형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인 무교절이 마치면 그를 처형하려고 하였습니다. 만일 헤롯의 계획대로 베드로를 처형한다면 교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나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의 처형의 그 불똥이 나에게 튈까 봐 모든 제자들 성도는 다 흩어져서 다 숨어버렸고요. 수지자 베드로도 고향 갈릴리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번에도 야고보에 의해서 베드로마저 처형된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더 위축되고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더 약해질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베드로를 제거한 이후에 신이 나서 남은 사도도 죽이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하려고 더 날뛰지 않겠습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대응하였나요? 오늘 보면 5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어깨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요? 만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한 4가지 특별 기도 제목을 정하고 또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투옥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야고보와 같이 순교하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둘째, 베드로가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장 바라는 기도 제목이 아니었을까요? 셋째, 교회가 이 무서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혹시 베드로가 순교하더라도 교회가 이 어려운 순간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려운 일 만나면 낙심되어서 금방이라도 신앙을 버리고 떠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교회를 죽이려 하는 헤롯과 불의한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교회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헤롯과 맞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심판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하고 매일 교회 제척을 위해서 119 기도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도 베드로의 추억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특별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 성경은 그를 위해서 맹렬히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메시 성경은 이 간절히를 맹렬히 기도했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만 하고 그냥 떠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 기도가 어떻게 전진되었는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를 기억하고 기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헤롯은 6월절이 끝나자마자 베드로를 죽이려고 지금 단단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전에 탈옥한 그러한 전과가 있습니다. 헤롯은 이 사실을 알고 단단히 그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4명으로 이루어진 경비병 조를 4개 조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고요. 감옥 안에서도 베드로 옆에는 2 경비병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쇠사슬의 손이 묶여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탈옥은 꿈도 꾸지 못하고 꼼짝없이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게 될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먼저 6절은 투옥 중인 베드로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묶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네, 베드로는 처형당하기 전날 밤에 그를 감시하는 파수꾼 사이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밤에 잠을 잘 잤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초조하면 밤을 못 이루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는 밤을 쓸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베드로는 잠을 잘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담대한 믿음과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밤을 잘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베드로의 마음을 불안에 떨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처해진 여러 박해적인 상황들,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쇠사슬에 묶여 죽음을 기다린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을 잘 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난 가족이나 교우들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할 것이 아니라 간절히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나가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삼엄한 경비를 듣고 탈옥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네요. 탈옥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탈옥에 성공하게 되었습니까? 네, 비우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채워져 있는 쇠사슬을 풀었고요. 베드로에게 추록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는 천사의 지시대로 이제 일어나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옷을 입고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따라갔더니 그를 지키고 있는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꾼을 지나서 나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옥을 지키고 있는 그 시내로 통하는 철문을 열고 탈옥해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탈옥을 다룬 영화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빠삐용도 있고요. 근데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은 탈옥이 쉬운가요? 탈옥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탈옥에 성공하는 제수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무슨 도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몰래 훔친 숟가락으로 그 땅을 파고 벽을 파서 통로를 만드니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평생의 시간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단 몇 분 만에 그 삼엄한 경비를 듣고 탈옥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도 탈옥한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천사의 도움으로 탈옥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이 감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마치 환자를 마취하는 수술하는 것처럼 천사는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그를 탈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천사가 지시하는 대로 저항하지 아니하고 잘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탈옥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이죠. 아마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건을 쉽게 믿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탈옥한 후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큰 소리를 쳤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노대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서 베드로의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도 열어주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 노대라는 여자아이가 전한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감사하면서 모두 나와서 베드로를 영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정반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이 그날 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노대를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대가 계속해서 주장하자 베드로의 천사를 보았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계속해서 부르자 그제서야 성도들은 베드로의 사실을 알고 이제 문을 열고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린 기도하고도 베드로의 탈옥을 믿지 못한 성도들을 믿음이 없다고 비웃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만큼 믿기 힘든 아주 어려운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탈옥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게 될,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탈옥한 이후에 베드로의 집에서 오래 머물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급히 피신하였습니다. 교회 모든 사항을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부탁하고 야고보가 이 어려운 상황을 잘 담당할 것을 부탁하고 그는 다른 곳으로 피신하였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이와 같은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는 헤롯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의 탈옥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경배에 실패한 이 경비병들을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두로 시온 지방에 가서 자신을 환영하는 영전 만찬에 이제 참여해서 연설하게 되었는데 그때 두로와 시몬들이 헤롯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은 이런 찬사를 때 그 즉시 거절해야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바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찬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즐기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헤롯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나를 향한 아첨의 소리인 줄 알면서도 잠시라도 하나님인 것을 착각하면서 그 소리를 즐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의 전사가 그를 쳐서 그는 그 자리에서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베드로와 교회는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기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탈옥한 이 놀라운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며 한 주를 살아야 할까요? 이번 주는 어떻게 기도하는 아우치를 떠나야 하겠습니까? 먼저 모든 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아울리치를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이 밖의 상황을 기도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이때 두려워서 포기하고 물러섰다고 한다면, 다들 도망쳐버렸다고 한다면 이 놀라운 기적을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메시 성경은 맹렬히 기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맹렬히 기도하게 될 때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질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두려움에 속지 말고 그때 우리는 즉시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잠시 어려움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가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잠시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 문제를 우린 하나님께 토스해야 될 줄 압니다. 만약 내 문제를 붙들고 내 힘으로 풀려고 고민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문제이죠. 그러나 이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 하나님께 넘기게 되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뜻대로 또 이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스하는 것입니다. 배구 선수가 내게 온 공을 다른 사람에게 토스하는 것처럼 내게 주신 문제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토스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사무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가정에서 고난을 당하였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엘리 제사장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한나는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때부터 자유하였습니다. 이제는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문제를 토스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아울리치를 한 주간 떠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타락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처형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야고보처럼 베드로도 순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베드로는 살아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다면 베드로도 순교를 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은 헤롯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상황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가?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서 고생해야 되는 것인가? 그때 이 마음을 가지고서 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도 죽었고 베드로까지 옥에 갇혔으니 하나님 별 볼 일 없으시구나. 하나님이 실망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면 초대교회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도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선발대로 떠난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 하루 전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4명의 고등학생이 수련을 준비하는 선발대로 떠났습니다.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평에 있는 장로님 별장에서 수련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아서 별장이 아니었습니다. 유리창은 깨져 있고 바닥은 흙먼지가 가득하고 화장실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별장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잡초가 좀 무성하게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발대 임무는 이 별장을 수련회 할 수 있는 곳으로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하루 전날 고등학생 4명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손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잡초를 다 제거해서 길을 만들었고요. 화장실도 만들고 그리고 이 별장 안도 깨끗하게 청소해서 앉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밥을 해 먹고 강가에 텐트를 지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에 동네 불량배들이 몽둥이를 듣고 랜턴을 켜고 텐트를 덮쳤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날벼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옷 차림으로 텐트에서 나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또 가지고 있던 용돈 5,000원까지 다 뺏겼습니다. 맞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참담한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믿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이 서로 격려하고 우리 다치지 않은 거 감사하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잠을 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만약 그때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최악의 수련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다음날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실 일을 믿고 참고 기도하게 될 때 정말 최고의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해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또 믿음으로 참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곧 교회학교 수련회가 있는데요. 그런 곳에 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장소에서 은혜 받고 최고의 수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기도하는 한 주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먼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을 책임지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아울리치를 기쁘게 떠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